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레위 자위의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 8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아이성을 점령을 했죠. 먼저 추격하던 아이성과 베델 사람들을 들에서 다 죽였고요. 그 다음에 빈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성에 들어가서 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12,0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의심을 가졌죠.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민간인도 죽이시는가? 아무런 죄 없는 여인과 아이들과 왜 그들까지 죽이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말씀께 배웠습니다. 죄는 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가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듯한 아이성 사람들 왜 다 그렇게 전멸, 몰살되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한 가지 나름대로의 해법은 아이성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다. 특별히 여리고성이 다 멸망한 다음에 그 소식이 모든 사람들, 즉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이미 전파됐을 것이고 아이성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인데 그때 그들이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그들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그들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돌이키는 것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었죠.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을 들고 있는 모습은 사실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내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계속 싸우고 적을 진멸할 때까지 내 손은 내려가지 아니하리라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어디랑 비슷하다고 했죠?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는 힘들어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도왔다고 한다면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끝까지 혼자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던 혼자서 감당하던 끝까지 남는 그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진행하고 들고 있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함께 생각해 보였고요. 더불어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아이성의 전리품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전투에 있었을 때 승리했을 때는 100%씩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도 함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약간 좀 성경 구절을 조금 약간 착오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하나님, 특별히 신원하시는, 즉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하면서 제가 좀 착각했던 그게 요엘서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정확하면 요엘서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 본문을 가지고 증명하시면서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쭉 하면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를 왔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들인데, 예수님께 인용하실 때는 즉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에서 보복의 날을 생략하고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 19절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 인용하실 때는 보복의 날, 즉 신원의 날이라는 단어는 좀 빼고 은혜에 대한 부분만 강조해서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적용하셨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에는 무엇이라 기록됐냐면 이사야 61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을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힘들만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원수를 갚아주는 신원하시는 보복의 날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이것을 알고 선포했던 것이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자신이 메시아로서 적용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은혜도 내려오시는 즉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단지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공의로서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공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다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의 왕은 죽여서 돌무더기 쌓고 아이성은 폐허가 된 바로 그때쯤에 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이라고 우린 이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30절 보면 아시겠지만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Then Joshua built on Mount Ebal an altar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마운틴 에발에 built on altar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 전쟁이 끝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한 다음에 즉 중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단을 왜 쌓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리고성의 교훈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 은혜로 점령했습니다. 기고만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쉽다고 여겨질 수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무참하게 1차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있었을 때, 교만함이 나를 앞섰을 때
자만심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나를 감싸 안았을 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제단을 쌓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제단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쌓는 것이 제단이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끝나고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즉 인간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아이성 이쯤 이 정도 인원이면 되겠지 하고 나가 싸우다가 져서 도망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투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했다가 망하는 꼴을 그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 배운 것이죠. 하나님 함께 했을 때만 이긴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뼈저리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만족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키는 거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교훈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일도 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우리끼리의 축제와 나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어떤 것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례적 행위라 할지라도 심지어 원래 해왔으니까 당연히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매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 있었을 때 먼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며 유의미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죠. 더불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군사적으로 해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성을 쌓아야죠. 뭐 이렇게 참호를 판다던가 뭐 군사적인 요충지를 만든다던가 방호문을 만든다던가 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뭐 장비를 점검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게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을 먼저 풀어나가려는 여호수아의 그 의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리고성 전투도 그렇고 아이성 전투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들을 했었을 때 승리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기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는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싸워 이기는 것 그게 여호수아가 택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먼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제단을 어디에다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쌓았죠? 30절 보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왜 하필 에발산에 쌓았을까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31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데 왜 제단을 쌓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3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자, 30절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이는 뭡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까닭이 적혀져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두 번째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처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먼저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쯤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네, 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27장 1절부터 7절은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요. 모세는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설교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길긴 한데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이게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여호사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이양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4절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네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다음에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래서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아무것도 새 연장을 되지 않은 돌들을 통해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자기 임의대로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갈 따름입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라. 먼저 하나님의 관계성을 확고히 해라 라는 것이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즉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행할 것은 그곳 근처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 30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우리 역시 그래야 한다는 것들이죠. 아주 성경을 가만히 찬찬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2000년 전에 또 그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과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리와 원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된 원리와 원칙을 우리의 삶에 각자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 상황 각자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정황이 다 달라요. 일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대로 원리를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지혜 은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된 거죠.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실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제단을 쌓는 것이고,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고 했죠? 31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의 돌로 만든 제단이라.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냐고. 이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신명기 27장에서 명령한 대로 다듬지 않은 걸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왜 다듬지 않은 걸 합니까? 날 것 그대로의 인위적인 뭔가가 들어가지 아니한 그냥 순수한 것 그대로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으로 드리고 그 기물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느낄 수 있냐면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 가장 아름답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정원, 인공적으로 가꿔진 모든 것 되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그것도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상태가 가장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예배도 원래 그래요. 뭔가 많이 첨가돼서 드려진 예배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순수하게 보여드리는 예배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뭔가를 막 돈에서 하면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멋지고 화려하고 탁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까?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31절 보면은 이는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냐. 두 가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번제는 뭐죠? 번제는 모든 제물을 싹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번트 오퍼링 합니다. 다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다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상징이 뭐냐면은 내 모든 전적인 헌신,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제에 됐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화목제물로 드렸다. 화목제물의 의미는 뭡니까? 화목제물은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화목제물의 주된 뜻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즉 갈등이 생기고 벽이 생겼지만 그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화목된 가운데 드려지는 아름다운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제사, 그게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건 뭐냐면은 내 모든 걸 하나님께 겸손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맺어 나가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렸던 것에는 전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래 있느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바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돌에다가 막 글자도 새기고 뭐 이런 거 다 작업이 나요. 마치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입니다. 기록되어 있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가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때도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미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았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보면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따라장이에요. 흉내쟁이에요. 그대로 순종해서 합니다. 모세가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답습해서 합니다. 베낀다 표절이 아니라 모세가 전 아름다운 전례대로 하나님의 본보기대로 보여줬던 것들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례가 멋지고 아름답다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전례대로 관례대로 한 말은 이런 아름다운 전통에 기반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돌판을 기억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보세요. 32절 말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뭐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록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32절. 여호수아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하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대로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는데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모세의 현현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말씀이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셨을 때는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호렙산 시내산에 있는 곳. 근데 지금 어디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땅이잖아요. 거기서 다시금 율법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열심히 기록도 하고 기록한 것도 뭐합니까? 나중에 말겠지만 낭독도 합니다. 전체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똑같은 의식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명령한 대로 함이라. 즉 신명기 27장에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 있는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가 떴습니다. 자, 이게 뭐죠? 갈릴리오스. 이게 사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왔죠. 그 다음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여리고와 아이성 쳤죠. 점령했죠. 여기가 이제 중부지만 여리고와 아이성 점령한 다음에 베델에 있는 성까지 함께 점령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아이성 돕다가 얘네들 폭망했으니까. 그쵸?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심산 에발산 어디 있죠? 요 위쪽만 올라가면 실로 위쪽으로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제단을 쌓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인데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산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쯤 되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발산 쪽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백성의 반이 서고 또 그리심산 쪽에 백성의 반이 서게 되어 있어요. 반은 에발산 쪽에
반은 그리심산 쪽에 쓰고 요 사이 골목이래 골짜기에서 다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모세가 낭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지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의식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의식을 행하느냐? 그게 이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올라가서 지도를 봤던 것처럼 33절 볼게요.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의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교회 앞에 섰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관리들, 재판장들, 그리고 본토인뿐 아니라 누구까지 섰다고요?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말씀할 때 누가 섰다고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싹 다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운데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성역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본토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유대인인에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남자, 여자, 신분, 성별, 그 다음에 민족성 다 상관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고 낮은지, 재산이 많고 낮은지, 건강한지 좀 아픈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내 취향이 어떤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종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그들은 다 하나의 이름, 즉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던 기조였다라는 것이고요. 신약시대로 넘어온 다음에도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종종 구별짓는 걸 좋아하고요, 나누는 걸 좋아하고요, 계급을 구분하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섰다고 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이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반반씩 나눠 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에발산이 상징하는 게 있고 그리심산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상징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34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반은 에발산에서 반은 그리심산에서 그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지도 나오죠? 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니까 반반씩 나누어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반씩 섰냐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심산 쪽에서 이 위쪽 아래쪽 산에서는 누가 섰냐면요, 시므온, 레위, 유대,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에발산 쪽에 누가 섰냐면요,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의 지파가 씁니다. 그런데 여기를 쓴 다음에 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법제를 두고 이 사이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도 있은 다음에 이들이 언약궤와 그 있는 법궤를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그 낭독할 때 무슨 낭독하냐면은 모든 걸 다 낭독하는 게 아니라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말씀이 있고 좀 저주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복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 쪽에 있었을 때는 주로 어떤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에바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주의 말씀했을 때 아멘하고 어쨌든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리심산에 다 서서 축복의 말씀만 들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왕이면은 좋은 말씀만 들으면 좋잖아요. 너 잘 될 거야, 복될 거야, 성공할 거야, 건강할 거야, 성공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은혜가 충만할 거야. 좋은 말만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민족을 반으로 딱 지파를 딱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축복, 한쪽은 저주의 말을 공평하게 딱 나누어서 반반씩 서기하고 반반씩 선포하고 반반씩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쯤 되면요, 각 교회에서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뽑은 말씀 중에서 혹시 저주의 말씀 뽑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씀만 갖다 놓고 하죠. 물론 좋은 말씀에도 좋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투정을 부릴지언정 주로 좋은 말씀만 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딱 뽑았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저주에서 3대가 명하리라, 3대가 멸하리라.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뽑은 적 있어요? 그런 말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의 선포는 축복과 저주가 동일하게 임했다, 동일하게 선포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잘못하면 벌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주가 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주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만 얻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애써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애초에 하나님께 선포된 말씀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공평하게 똑같이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들은다는 건요, 좋은 것만 내게 임하고 나쁜 것 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다 아멘을 받아들이면서 나쁜 것을 행하지 않고 좋은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순종을 실천하며 나가는 데 자세히 달려있다는 거죠. 복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실천적으로 적용할 것이 있고,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잘못된 걸 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앞으로도 저희 교회에서는 연말 말씀 뽑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 한다고 하면은 저는 둘 다를 할 거예요. 안 할 것 같긴 한데 혹 한다 하면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같이 섞어놓고 뽑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좋은 말씀 뽑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살면 되니까. 축복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35절도 보세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 행동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다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부담스러운 말도 부담이 없는 말도 다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거라는 거죠.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도 받을 수 있는 자세, 그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뭐래라? 제단을 세우라라고 합니다. 니네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어서 하나님께 가르치는 대로 싸워서 네가 이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관계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의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미암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동등하고 평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동일하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맞게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건 아니야가 아니라 함께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이 임하고 저주는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성을 바로 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번제와 화목제물을 통해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표현했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더불어 말씀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멘으로 화답했던 장면들도 살펴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앞에 공이 조아렸던 모습도 살펴봅니다. 편파적으로 원하는 것만 받으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날것 그대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